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들과 만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또 소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하의 남자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60세 이상의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300만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각 지파에 여러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진 어른들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른들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대처하는데 그렇게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이지요. 더군다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과정을 우리들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이들은 각 지파의 수령으로 세워집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천부장, 100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조직을 나누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본데요. 18장 21절.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 참 지혜로워요, 그죠? 참 빨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아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으로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러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겠습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12지파의 그 숫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에요.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첫 아들 루벤 그 지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루벤 지파는 46,500명입니다. 46,500명이면 천부장이 46명, 47명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465명이지요. 50부장은 930명이에요. 10부장은 4,650명이라고요. 모두 6,092명이에요. 루벤 지파만. 이것이 장정만 헤아린 숫자니까 2배, 3배 더 늘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들이 세워지고 있냐고요. 각 지파마다 5,000명, 6,000명, 10,000명씩 막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들이 왜 세워졌을까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각 지파에 세워진 리더들은 재판하는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작은 일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각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먼저 자그마한 일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 생명에 관한 문제, 법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세워진 이 리더들은,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도자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일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일꾼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로서 모세를 도와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들의 문제가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례에 따라서 재판하고 돌보는 일에 그들은 힘을 썼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모세를 잘 도우면서 모세와 협력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문제는 결정적일 때 그들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모세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만들어낸 신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기가 차든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집어던지며 말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나 되는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그동안 모세를 돕고 모세와 함께 협력했던 리더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들이 모여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잘 믿고 있는지 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만 왔어요.
제사장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는 열심히 다 했어요. 충성봉사 다 했어요. 헌신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그 한 방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아니하고 모세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거룩하고 의롭게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미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그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울 미천한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그들은 늘 그 중심에 그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도 역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결정적일 때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따랐던 그들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같이 잡혀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들이 대신이라도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멀찍이 따라가요. 숨어서 따라가요. 스승을 그렇게 배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세워졌느냐고요.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결정적일 때 놓쳐버리는 것이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돕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자신을 내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권과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찾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빚도 없이 오늘 죽음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축복과 은혜들의 놀라운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인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문제가 불거졌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과부들을 분배해서 나누어주고 돕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히브리인 과부도 있고 헬라인 과부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분배가 잘못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지요.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은 교회의 집사로 선출되었어요. 지금까지 이 재정의 문제는 사도들이 담당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문제들을 사도들이 담당했어요. 모세와 같이.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의 역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더 안정스럽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기에 그 구약의 일꾼들을 세움과 같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도를 돕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제는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교회 돌보는 것은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 불거진 문제를 오늘 이 7 집사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불구덩이로 활발 타오르고 있는 그 문제 속에 그들은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7 집사님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들이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집사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나갔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돌에 던져서 맞아 죽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의 모습이고 주의 종의 모습이고 부름받은 공동체의 일꾼,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일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또 선출합니다. 오늘 선출되어진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광야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같이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오늘 모세를 도와야 하듯 목사님을 돕고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과 같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그 불구덩이에 내어 던지며 성령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오늘 선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잘 훈련받는 복된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선출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선출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선출한 그 일꾼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선출했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뽑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언젠가 배반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추악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여, 그러나 제자들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7 집사를 성령 충만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출된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선출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여나 요번에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안 됐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군요,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되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텐데 다음에 듣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 나이 많은 세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다음 세대로 앞장서 나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런 다음 세대의 리더가 오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모세에게 손을 쳐들어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줄 수 있고, 전쟁 속에서도 승리의 손을 들어서 자기의 이름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승리를 먼저 앞괴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오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배반자였고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제자들, 일꾼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지길 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나를 저 복종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오늘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7 지사님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광야가 되었던, 성읍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일꾼들, 어떤 시간이 되었던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의 모습,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기도해 주는 성령에 충만한 복음의 사랑의 전달자가 오늘 선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로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신일교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멋진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시길 원해서 오늘 귀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자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복이 있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또 선출과 또 투표와 복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